지금까지 배운 10계명을 정리하면 제1계명은 바른 예배의 대상, 제2계명은 바른 예배의 방법, 그리고 제3계명은 바른 예배의 자세와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배를 사랑으로 바꾸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무리 그 사랑이 진심이라고 해도 도박을 사랑하고 마약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것을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면 인생 말아먹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이 바른 예배, 바른 사랑의 대상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른 사랑의 방법입니다. 지금 저희 아이가 19개월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누군가를 잘 사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기분이 좋으면 아빠를 꼬집고 깨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얼굴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어리니까 괜찮지만 나이가 들었는데도 사랑한다면서 누군가를 깨물고 꼬집고 폭력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 안에 아무리 진심이 있어도 그 사랑의 방법이 술 먹고 집에 와서 폭력을 저지르는 남편이라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불행하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랑이 진심이라고 하더라도 사랑의 방법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혼하고 만다는 거예요. 도망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사랑의 방법이 바른 사랑의 마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현대인에게는 생소한 것일 수 있어요. 진심이 중요하지. 진심이면 다지 않느냐. 그런데 진심보다 방법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데이트 폭력이 그거죠. 내가 너를 진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사람은요, 폭력을 당하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해. 엄청 얻어맞고 살고 온몸에 멍이 가득인데 근데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심이냐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진심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랑의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끊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방법이 어쩔 때는 그 사랑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수천만 원을 들여서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내를 초대하지 않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EDM 예배 논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틀어놓고 우리끼리 즐겁게 놀겠다고 우리끼리 즐겁게 춤을 추겠다는 거예요. 수천만 원 들여서 생일 파티를 열었다 해도 아내를 초대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아무리 진심이 가득한 사랑이라 하더라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에서는 바른 사랑의 마음이 바른 사랑의 방법보다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계명의 제3계명인 바른 사랑의 자세, 바른 사랑의 마음을 제2계명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반 친구를 처음 만난 날이나 소개팅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다면 이상한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처음 만난 날 얘기하면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바른 방법으로 관계를 쌓아가야 그 뒤에 절친한 친구 관계나 깊이 살아가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즉 먼저 바른 방법으로 사랑해야 그 다음에 진실한 사랑이 싹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묻는다면 아직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하나님 처음 알기 위해서 소개팅 자리에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사랑의 방법, 곧 바른 예배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영의 장편소설 고향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어째서 자래로 고부가는 개와 고양이처럼 앙숙이라 하였던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옛날부터 개와 고양이처럼 앙숙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가장 힘든 관계 중에 하나가 바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전해 내려옵니다. 옛날에 고약한 시어머니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뭘 하든 트집을 잡고 하도 야단을 쳐서 결국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음성이나 얼굴만 떠올려도 속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지경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참다 못한 며느리는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며느리의 이야기를 다 들은 무당은 좋은 방법이 있다며 알려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해드리면 100일 후에는 시어머니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죽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매일 정성껏 만들어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떡도 해드리고 갈비찜도 해드리고 그리고 간장게장도 해드리고 매일매일 음식을 달리해서 맛있는 음식이란 맛있는 음식은 다 해드린 거예요. 처음에 시어머니는 왜 안 하던 짓을 하냐고 욕했지만 그럼에도 며느리는 아무런 말도 없이 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욕할 때마다 더 잘해드렸어요. 얼마가 지나자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단도 덜 치고 잔소리도 덜 하게 되었고 2달이 넘어서자 동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던 며느리 욕도 칭찬으로 바뀌었습니다. 3달이 다 되어가자 며느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시어머니가 정말로 죽을까봐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시어머니한테 맛있는 음식을 그렇게 100일만 갖다 바치면 시어머니가 100일 뒤에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겁이 나니까 무당에게 달려가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가 잘못했으니 시어머니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무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운 시어머니 벌써 죽었지? 먼저 사랑을 베풀자 그렇게 미워하던 시어머니가 사랑하는 시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른 사랑의 방법이 실제 사랑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먼저 사랑할 때 미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바뀌고 또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사랑의 방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랑의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먼저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항상 듣는 질문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많은 모태신앙들이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것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먼저 바르게 예배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생긴다는 거예요. 둘째로 십계명의 각 계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본문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야 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바른 방법대로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그때 마침 사무엘이 도착하니까 사울이 변명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잘못된 제사의 방법이 사울 안에 있는 잘못된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울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같이 전쟁을 치러줄 백성들이 흩어져 버리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5장에 가면 사울은 또 한 번 크게 실수를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런데 이에 대한 사울의 반응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압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에 대한 사후 이야기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리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서 사무엘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울에게 알려주니까 사울의 변명이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무엘의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 본문에서 사울은 벌써 두 번이나 제사 문제로 사무엘의 훈계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뒷구절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던 사울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울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즉 사울의 잘못된 예배의 방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사울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훈계하고 있자 사울이 하는 말이 그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한 번만 같이 제사를 드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 사람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잘못된 제사의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잘못된 예배의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서가 아니라 백성의 장로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의 인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제사의 방법이 사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0계명,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잘못된 제사의 방법이, 잘못된 예배의 방법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3계명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제1계명, 사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울이 정말로 숭배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의 장로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사랑의 방법은 잘못된 사랑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바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면 이제 우리는 바른 자세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만 않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형에게
동생 때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동생을 때리지만 않으면 욕해도 되고 협박해도 되고 울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수단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매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12문 함께 읽겠습니다. 제112문 제3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제3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칭호, 속성, 규례, 말씀, 성례, 기도, 맹세, 서약, 제비 뽑기,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각과 묵상과 말과 글에서 거룩한 고백과 책임이 있는 대화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 칭호, 속성, 규례, 말씀, 성례, 기도, 맹세, 서약, 제비뽑기, 그분의 사역,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그 모든 것에서 경건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망령되게라는 말입니다. 제3계명에서 망령되게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샤우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비어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즉 제3계명은 경외심이 비어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금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예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가다 보면 배신당했다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배신당하고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이 참 많이 합니다. 인터넷에 가짜 사랑, 가짜 친구, 가짜 우정을 검색만 해봐도 정말 많은 글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를 들어 카밀라 카벨로의 Real Friends라는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제가 한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냥 진짜 친구들을 찾고 있어.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날 실망시켜. 누군가를 내 안에 들일 때마다, 누군가를 믿을 때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결국 알게 돼. 나는 단지 진짜 친구를 찾고 있을 뿐이야. 그들은 다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 이 도시를 떠나야겠어. 달에게 말을 걸며 밤새 깨어있고 붐비는 방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껴.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사는 이곳은 도무지 집처럼 느껴지지 않거든. 이 노래가 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진짜 친구를 찾고 있는데 누군가를 믿을 때마다 가짜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심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남자가 이런 인터뷰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어떤 모임에 가도 항상 자기가 밥을 샀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그 모습을 보니까 항상 남편만 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사정이 있다며 한 번만 밥값을 내지 말아보라고 조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돈이 있으니까 자기만 돈을 냈는데 자기가 돈이 없으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정말로 그렇게 했더니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모여있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돈을 안 내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사주지 않으면 여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의 지인들은 이 남자를 친구라 생각한 게 아니라 호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 남자가 엄청난 배신감을 받아서 친구 관계를 싹 정리했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 우정이 비어있을 때 사람은 크나큰 배신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한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나온 명대사를 보면 극중 인물인 천송이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번에 바닥을 치면서 기분 참 더러울 때가 많았는데 한 가지 좋은 점 있다. 사람이 딱 걸러져. 진짜 내 편과 내 편을 가장한 적. 인생에서 가끔 큰 시련이 오는 거 한 번씩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라는 하나님이 주신 큰 기회가 아닌가 싶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가짜 우정, 가짜 사랑에 대해서 토로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야 아직 우정이, 사랑이 시작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도 그 우정이 가짜로 판별된다면 그 우정을 진짜로 생각하던 사람은 마음이 식는다는 거예요. 제3계명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는 진짜 친구처럼 내 곁에 있지만 실제로 그 마음은 가짜 우정, 가짜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모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배를 외식으로 드리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마음은 비어 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가 바른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바른 방법대로 사랑할 때, 그리고 바른 방법으로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자라납니다. 둘째로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없음을 드러내줍니다. 셋째로 헛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로, 바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써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둘째로 지금 정말로 바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른 방법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